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마지막 설교 제목치고는 너무 무겁죠? 왜 빚이야? 뭔가 많은 재산 쌓아놓은 것들이면 더 좋을 텐데 하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이 빚진 자의 삶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활기차게 하고 에너지가 분출하게 하고 죽음 가운데 불 가운데도 뛰어가게 만드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에 나라 경기가 참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도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부채를 안고 있죠. 빚이 많아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학생들도 그렇죠. 학교에 다니면서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빚을 가지고 사회 진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방 직장 자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구한 직장은 또 비정규직이거나 아주 낮은 급여를 받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 빚이 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늘어나는 고통을 당하게 되죠. 거기에다가 제때 빚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라고 하는 딱지가 붙으면 카드도 쓰지 못하고 대출도 받지 못하는 그런 고충을 당하게 됩니다. 빚이 많다는 것은 무척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빚을 지는 것을 죄악으로 간주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에게 빌리는 그 자체를 죄악으로 간주하고 있고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부채, 빚에 대한 교훈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빌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남에게 빌려왔다가 이것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반드시 배상해 주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빚을 얻었다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 37편 21절에 악인은 꾸고도 갚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빚을 얻을 수 있으나 그 빚은 항상 갚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빚, 이것은 우리를 하여금 참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도가 자기 자신을 가지고 스스로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로마에 있는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금전적인 선교비를 보냈다든지 사람을 보내 도와주었다는 표현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나는 빚진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자였습니다. 자기가 믿는 유대교가 옳은 줄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일컫는 예수를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행동대장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도 기세가 등등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뜻밖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열심을 품고 달려왔던 길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지은 죄로 한다면 하늘에서 내가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어.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내 눈에 비늘을 떼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충성된 종으로 여기시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 사도 바울은 감격하고 그 은혜에 대한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빚도 있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거룩한 빚의식을 가지고 살아왔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왔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세상적인 모든 자랑을 배설물처럼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이 수고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자지도 못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었던 수많은 고비고비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의 그 무엇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이 빚진 자의 의식입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비를 지나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빚진 사람이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칭찬합니까?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이것이 나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이거든.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의 일생을 주께 다 드린다 할지라도 다 갚을 길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 나의 수고,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은망덕한 자라고 생각하였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앞으로 달려나갔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든 생애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3절 그렇습니다. 내가 미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빚진 자의 사명을 가지고 달려갔던 사도 바울 한 사람의 헌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뜨겁게 솟구쳐 오르는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속에도 이런 거룩한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이 거룩한 빚진 자의 의식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 한 해에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매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만 빚진 자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점잖은 채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수많은 죄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걸음걸음마다 수많은 죄의 발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이 죄가 여러분의 인생을 저주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도 죄의 종이 되어 비참하게 살 뿐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리고 나서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형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아름다운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열려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내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말로만 하는 사랑입니까? 값싼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건을 가치는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치룬 값으로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 컵을 하나 사는데 10,000원을 줬다면 이것은 10,000원짜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떤 가치입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아들을 죽였으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해내야 하는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형편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자기를 자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지키고 너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서 도움을 준다면 그 도움에 보답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겠거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빚진 자의 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매우 타락한 자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으로 그의 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문제는 주님께서 대신하여 해결하여 주시고 갚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에 빚진 자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성자인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맨발의 전도자라고도 이름을 붙이죠. 인도 나라의 힌두교가 믿는 사람들이 많은 그 지역에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일화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선다싱이 하루는 산을 넘어가는데 산에서 불이 났어요. 산불이 났습니다. 온 나무가지가 불에 활활 타오릅니다. 사람들이 불을 끄기 위해서 막 모여들었습니다. 선다싱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상한 장면이 하나 발견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불을 끄다 말고 한 나무 밑에서 나무가지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지? 선다싱이 가까이 가보니까 그 나무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 새둥지가 있습니다. 새둥지에 어린 새끼들이 몇 마리가 뜨거워서 삐약삐약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미새가 그 나무 주변을 막 돌고 있습니다. 불길이 점점 더 거세지면서 마침내 새둥지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새끼들은 뜨거워서 아우성을 칩니다. 밑에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미새도 어쩔 수 없이 딴 데로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미새는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서 새끼들과 함께 자기의 날개로 새끼들을 덮어주고는 함께 불타 죽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았던 선다싱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이 민물을, 이 새라도 자기 새끼를 사랑해서 불길 속으로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지옥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당신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의 저주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골고다 언덕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위대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깨달았던 한 목사님은 이런 찬양을 불렀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면 얼마나 배은망덕한 자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은혜에 이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거룩한 빚진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일 뿐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복음은 영어로 한다면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구체적으로 실체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기쁜 소식일까요?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이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천사를 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에게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뜻이 실체가 뭐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땅의 많은 유서들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할 때가 있지만 모든 백성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이 사실만큼 기쁘고 큰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누군가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의 불모지였고 아주 가난했던 그 시절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885년 4월 달에 미국 장로교로부터 파송받았던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아펜셀러 선교사님과 함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와서 한국 최초로 고아원을 만들고 학교를 세우고 정동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정동교회는 오늘날 세문안교회입니다. 1880년도 말에 세워졌으니 역사가 무척 오래된 교회이지요. 처음 왔을 때는 너무나도 모든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드렸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라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싶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나이다. 어쩌면 이 언더 선교사님의 그 기도가 오늘날 응답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밤마다 붉게 물든 십자가의 광경들, 주일날 되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이 모습들이 어쩌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그의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된 열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으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것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였습니다. 왜 편안한 삶을 다 버리고 가난하고 복음에 불모지었던 이 땅에 와서 그의 모든 생애를 바칠 수 있었을까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을 누구인가 나눠주고 싶은 거룩한 빚진 자의 의식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대한민국도 기독교 대국이 되고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어졌으니,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심은 눈물과 기도의 열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은혜는 영원히 갚을 수 없을 만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거룩한 빚진 자의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무엇으로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메마른 셈이 되지 않고 내가 주께로 받은 은혜가 내 자리에 넘치도록 넘치고, 이 모든 사랑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8절에 우리가 빚을 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빚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빚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남에게 이런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진 물질이 적으시다고요?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지도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필요 없을 만큼 부유한 자도 없고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요, 받았으면 또한 나눠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사랑을 받기만 하셨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탁을 나누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그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참 좋은 말이지, 고개만 끄덕이고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장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십시다.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하지 말고,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새소망 교회는 천국의 그 기쁨이 여과 없이 나타나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가정이 천국되고 교회가 천국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묶인 결박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모든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되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십시다. 그들 위하여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고
그들이 아파할 때 보듬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지갑을 열어서 필요한 것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십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가장 큰 사랑은 뭘까요? 나누어주는 것도 가장 큰 사랑이지만 지옥 갈 영혼 건져내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 거룩한 복음의 빚진 자 되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저는 늘 감사해서 참 감사한 것이 토요일날 주일날 교회에서 전도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량으로 전도 나가시는 모습들을 볼 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든 수고와 헌신이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쌓여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났죠. 그런데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소식을 듣지 못해가지고 29년 동안이나 숲속에 들어가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29년 만에 그 사람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아직도 전쟁 중인 줄 알고 지하의 땅에 굴을 파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일본 중위 오노다 히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2살 때 일본군 장교로 필리핀에 파병이 되었는데 전쟁을 하다가 숲속으로 숨었는데 일본이 항복하고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29년 동안 숲속에 사는 비참한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974년 22살의 젊은 이 청년이 52살의 노인이 되어서 발견되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사람을 일본으로 돌아오니까 막 대대적인 환영이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의 정신을 보여주었다고 대대적인 환영을 했던 그런 해프닝도 있었던 사람. 그런데 이 오노다 히로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일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를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해결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마귀는 패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셨고 이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긴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2020년도 한 해 우리는 정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교회가 아름다운 천국이 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온 땅에 선포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정말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위하여 앞으로 달려나가십시다. 우리 이 시간 김석균 목사님이 만드신 죄악에 썩은 이 육신을이라는 찬양이 있죠. 복음성가 3절 같이 한번 부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파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여 것만 눈물만 쏟으시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받으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물이 흘러가지 않는 사해가 죽음의 바다가 되었지만 물이 흘러가는 갈릴리 호수는 수많은 생명이 사는 도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주여, 오늘 내가 사랑을 받기만 하고 이 사랑을 흘러보내고 나누어주지 못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2020년도 한 해는 더욱더 새로운 마음과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 가는 모든 길에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반드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